오늘은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할지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전중에 기도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그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그칠지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칠까요?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우박이 이스라엘에게는 떨어지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에게만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 그리고 종일토록 해가 내려가지 않고 달이 그치지 않아서 인간적이게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록한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6절에 있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6절 보시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자, 이 말씀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아이성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그때 당시 남쪽 가나안 땅 남쪽에 있었던 그 5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전에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친의 조약대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와 속아서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와가지고 속였습니다. 속아서 한 조약이라 할지라도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9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장 12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한 장만 넘겨보시면 9장 12절에서부터 15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변장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도 무너지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이스라엘과 뭐를 맺어야 된다? 화친조약을 맺어야 된다. 근데 그 방법, 화친조약을 맺는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속였습니다. 속였어요. 거짓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뭐
떡을 만들어 왔는데 떡이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를 담았는데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찢어졌고 옷도 신발도 이렇게 다 낡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수를 쓴 거지요. 근데 그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14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커덕 하고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으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알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전쟁이 붙게 됐으니까 산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약에 따라서 구조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구조를 요청했는데 그 구조의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두게 되지요.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서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조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다 더불어서 길갈에서 전초기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그 기지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 길인데 왜 3일 길일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8절 보시면 8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 앞에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기브온에 도우려고 싸우러 올라간 그때 전쟁하는 때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들이 5개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성한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라고요. 5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5 도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5 도시가 연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별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아이성과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이렇게 치러 올라간 길이니까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이 전쟁에서 피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 남부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그 기브온을 쳐들어갔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했으니까 생각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견디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형편,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편도 가장 살피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더 힘을 내서 바짝 올라갔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총 본영에 있는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키로수로 따지면 약 35km 정도. 40km. 그러니까 좀 못 되는 길이에요. 40km. 40km면은 얼마면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하루면은 가죠, 하루면. 그렇죠? 하루면 가는데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평탄길이 아니고 이게 가파른 고바의 길이에요. 고갯길. 산길이라고, 산길. 그러니까 아주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중무장하고 그 고갯길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르렀어요. 최소 3일은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하루 꼬박 세워가지고 새벽녘쯤 돼가지고 그 기브온 땅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9장 17절 한번 보세요. 9장 17절. 앞에 넘기면 9장이죠? 9장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바에 그냥 가파른 언덕길이니까 3일 떨어진 그곳에 기브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군을 한다라고 하면 3일 걸리는 길을 여호수아는 다급하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군사들과 중무장하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하루도 안 걸린 거죠. 밤새 가가지고 갑자기 새벽녘에 거기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둘렀는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날쌘 걸음으로 거기까지 그냥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녘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기브온 이 여호수아가 생각을 하기를 군사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상대할 수 있는 건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에 쳐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을 때죠? 깊이 잠들었을 때 밤새도록 그 험한 길을 달려와가지고 그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녘에 급습을 한 거예요. 기습작전을 펼쳤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10절에 보시면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예, 전략가였고 모세 밑에서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면 광야 생활할 동안에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쟁하는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싸웠던 용사죠. 용사, 믿음의 용사입니다. 거기서부터 40년 동안 유대 광야를 돌면서 그 광야를 돌면서 쌓았던 그러한 야전 사령관 이 여호수아가 그 밤에 꼬박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급습을 했던 거예요. 급습을 했어.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도우셨고 그 하번 10절 하번 정반대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까 이 전쟁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노련한 군사 전략가였기 때문에 승전했다. 그것이 아니고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그냥 막 기세를 몰아가지고 여기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따라가면서 추격하면서 그냥 맹축을 하면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11절 보시면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움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예.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갑자기 급습을 하니까 자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요. 군대가 아무리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3일 길, 바른 고갯길을 올라와야 되니까 3일 길쯤 걸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루쯤 지났으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도망가기 바쁘고 그리고 또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그러니까 이 남부 쪽에 있는 이 가나안 군대들이 허겁지겁 돌아가면서 막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 어떻게 되고 막 추격하게 내려가고 막 도망갔던 거지요. 비탈길을 막 도망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부에 있었던 이 연합군들을 다 몰살시켜야 돼. 진멸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내셨어요. 하늘에서 뭐를 내리셨다고요?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어요.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다라고 했는데 그 하반절의 말씀은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죽었으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우박에 맞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이 얼마나길래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습니까? 우박이 얼마만큼 돼야 돼요? 얼마나일까? 우박이 얼마만한 게 내려왔을까요? 야구공? 야구공 좀 되는 게 머리에 맞으면 사람이 죽나요? 큰 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사람 머리통만한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게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죠. 박살나. 믿어지십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모양이죠? 예. 근데 더 안 믿어지는 게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누구는 안 맞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안 맞고 누구만 맞아? 그 가나안 연합군들 군사들 위로 머리통 위로만 우박이 팡팡팡팡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박격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누가 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말씀도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럼 마지막 날엔 이래 때 되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밖에서부터 무너진 게 아니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안에서부터 쫙 하고 갈라지면서 무너졌어요. 믿어집니까? 믿어진다고 물어보면 아멘 해야 되겠는데 보고 있으니까 아멘 해야겠는데 잘 안 믿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오는 것까지는 진짜 우리도 우박을 보니까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는 안 떨어지고 어느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 군대 머리통 위에만 팡팡 떨어지니까 이건 이적이죠. 이적. 이런 일이 있어야 믿어지죠. 언제 있었는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지 않고 누구에게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런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그 역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여기서 지금 나타났던 거예요. 뭘로? 큰 덩이 우박을 내려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죠.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달이 그치는 인간 시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타나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야 참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 전쟁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붙이시던 날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그 상황에 그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하다라고 했는데, 고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그만하게 나만 들리게끔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요? 나만 알아듣게? 아니죠? 전쟁 상황이라고. 전쟁 상황. 어디서 용기를 얻었냐면 이미 8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함께하는 전거로 밤새도록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 봤어? 우박이 내려오는데 수박만한 게 그 가나안 백성들, 그 군사들 머리통으로 쾅쾅 떨어지고 있어.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고 깨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태양이 새벽녘에 도착을 했으니까 전쟁 상황이 하도 급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천에 떠 있는 해가 점점 저기로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치라.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얼마나 크게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듣고 뭐가 머무릅니까? 태양이 머물러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먼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태양이 머물고 달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의 상황이 다급하니까 아마 우박이 떨어지고 막 기세를 몰아가지고 내려가면서 그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큰 소리로,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비치라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 뭐가 멈춘 거예요?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 순간 또 뭐가 머물렀죠? 달이 머물렀어요.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는 얘기는 지구가 자전하는 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멈췄다는 얘기예요. 뭐가 정지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조금만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자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달리고 있는데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고 싶다. 앞에 사람이 왔어요. 앞에 10m 앞에. 그럼 뭘 밟아야 되죠?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바로 멈춥니까? 킥 하고 쓰지요? 바로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태양이 그 즉시로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원심력이나 그 관성에 의해서 자전하던 게, 지구가 자전하는 게 갑자기 멈추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 타고 가다 앞에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꽝 하고 밟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불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 쏠린다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냐.
그렇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대로 믿어요. 그걸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같이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현대를 과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13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 갚도록 하였다. 우주를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뭐를 멈추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친 게 아니라 뭐가 멈춘 거예요? 시간이 딱 하고 멈춘 거고,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뭐가 멈춘 거죠? 지구가 멈춰선 거예요. 지구가 멈춰섰다.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천천히 돌았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돌았던 것이 갑자기 천천히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라고 하면,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시계를 차고 그 당시에 갔다라고 하면 시계는 갈 겁니다. 시계는 가죠. 시계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기계로 만들었으면 시간을 갈 거라고요. 근데 뭐는 움직이지 않아요? 달에 저 위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은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건 의로운 사람의 책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다 기록을 했던 그런 책인데,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야살의 책, 위 태양과 달이 멈춰서고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뭐 같은 거,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식을 한 것, 그런 것들이 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위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책 가운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짜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라는. 과격하게 표현하면 구라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의심스러우면 뭘 찾아보라고. 이 성경책이 의심스러우면 뭘 찾아보라고? 야살의 책을 찾아봐라. 거기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가하기를 14절의 말씀이죠.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4절 우리 한번 또 갑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친 일은 여호수아 전에도 없었고 여호수아 또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뭣도 멈추게 할 수 있다? 태양도, 뭣도, 달도. 제가 오늘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 시대에도 일어날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거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 이걸 믿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만 뒤에 가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알과 아스라와 그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거 다 생략을 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기를 기도했어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흠뻑 젖은 제단 앞에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 그러면서 야고보서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 또 누구와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동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 그럴 만한 능력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던 그러한 일을 일으켰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한군데 찾아보죠. 예레미야 33장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참 귀하고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전 개혁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개혁 개정판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혁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조금 현대적으로 번역을 했죠. 개정판 번역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대목 때문인가? 2절의 말씀을 그랬어요. 개혁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예레미야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는 일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5절이죠.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갈에 있는 진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 태양이야 머무르라 달아 모아라 그칠지라. 여호수아가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한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충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